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품도 온유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시간이 갈수록 삶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늘 여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영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해야 할 일의 연속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시작부터 부담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그의 시선을 늘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매우 단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날마다 그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주어진 의무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하루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들의 신앙과 방향과 깊이를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 특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늘 반복되다 보니 당연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이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간 감사는 신앙에서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한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일이 잘 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장악할 때입니다. 신앙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고정될 때입니다. 감사는 이 시선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영혼은 기울어집니다. 감사가 있으면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하루의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면 삶은 금세 비교와 불평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사라지고 삶의 중심이 변해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자를 지키는 영적 경계선과 같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감사를 붙들면 우리의 마음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하루의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날을 살아라 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감사는 이 하루를 헛되게 하지 않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하루를 정돈합니다. 감사는 하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사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무의미해지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주신 분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짧지만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우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하루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종종 상황에 흔들리고 문제 앞에서 쉽게 불평으로 기울어지지만 오늘 하루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이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과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결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가 주님 손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마무리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대학원 선교사 연장 교육원을 위하여입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사역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학위 과정과 선교사 연장 교육원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대학원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